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통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요셉은 이제 형들을 도우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제 죽이자라는 결심을 하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냈다가 다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37장에는 르우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이름이 두 인물이 특별히 나옵니다.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유다는 형제들을 부추겨서 이 요셉을 파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가둬뒀다가 가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르우벤은 나중에 형제들이 없을 때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같은 그 형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려고 하지만 우유부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소를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유다는 반면에 그 형제들의 미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이 장면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까지 아마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려서 거기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이제 형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고 도단에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틀 길, 3일 길을 왔던 이 요셉이 형제들을 못 만나니까 거기서 또 한 이틀, 하루길 정도 되는, 그래서 하룻밤을 더 가야 되는 그런 도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으러 이제 도단에 가서 바로 찾았는지 하룻밤을 더 샜는지 모르지만 거의 이 요셉의 여행은 4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갔는데 왜 요셉이 형들한테 아버지가 보냈어요? 먹을 것을 전해주라.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양을 치면서 있는 형제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라고 이제 공급하라고 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어렵게 찾아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음식을 전해주러 갔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리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죽이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가두자고 루벤이 이제 제안을 해서 웅덩이에 넣어놓고 있는데 유다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 대상들이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 차라리 노예를 팔면 좋겠다. 우리가 직접 안 죽여도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요셉이 싸간 거. 요셉이 싸갖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누굴 죽일 모의를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보다 노예가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요셉을 죽이면 뭐도 없어요? 피도 묻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그러니까 마음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노예로 팔면 뭐도 생겨요? 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거양득 미운 놈도 치우고 돈도 벌고. 그래서 이 유다의 제안에 형제들이 동의를 하고 이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또 재현이 되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이 요셉도 예수님의 표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나 그 형제들처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도 어떻게 보면 어떤 표상적인 사람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형 유다도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익을 쫓고 어떤 명분이나 의의가 아니라 돈을 쫓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던 그런 유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형들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돼요? 반겨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험상궂은 목소리와 얼굴로 막 함부로 하면서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뭐 하는 웅덩이였을까요? 물이 없는 웅덩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물을 찾으려고 팠다가 어떻게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버려둔 그런 웅덩이에다가 이 유다를 쳐 넣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형들이 와서 자기들을 밧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꾸 올라오라고. 올라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다. 그래, 그렇죠. 이제 형들이 나를 갖고 골려먹고 이제 어떻게 해? 살려주는 줄 알고 올라갔더니 누구한테 팔아요? 이스마엘 사람들. 무시무시한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자기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형님들 장난하지 말고요, 저 살려주세요, 막 잘못했어요, 막 그랬겠죠. 그런데 포박을 하더니 진짜로 은 20을 받고 유다를 팔게 돼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서 이제 낙타에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안 못 태웠죠. 탔을 것 같아요. 이게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묶고 낙타 뒤에 줄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갔겠죠. 끌고 가는데 이렇게 아라비아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데 향료도 하지만 노예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노예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 있는데 이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광야 쪽으로 가는 길이 있답니다. 근데 구조화 선지자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 블레셋 쪽에 해안을 따라서 가실 거다라고 애국으로 가실 거다 그러는데 구조화 선지자에는 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을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이 요셉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 형들을 이렇게 만나서 기뻤지만 막 험상궂게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밧줄이 내려왔을 때 이제 됐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 노예로 팔아.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길이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왔던 그 길을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도단에서 세겜,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다시 부엘세바, 거기에서 어디요? 애국까지, 알리바스라는 곳까지 이 노예들을 데리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갈 때 아버지 집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누구의 집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이렇게 나왔다가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장목이 딱 보이니까 기도하다가 뭐 했을까요? 소리도 질렀겠죠. 하다가 저 터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점점 끌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더 멀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렇게 기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동아줄일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점점 희망이 보여요. 조금만 더 가면 무엇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걸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낙심을 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런 낙심 중에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오고요. 해결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그 일이 점점 커지고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저 아버지 집이 점점 멀어지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보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을 믿었다.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적이고 더 희망이 사라져 가는 듯한 그때 요셉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절망,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요셉의 꿈이 다 일장춘몽처럼 사라져 가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입던 옷도 뺏기고 이제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 인생의 미래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노예의 삶은 뭐예요? 사는 것, 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응석 부리고 자부심 강하고 또 잘못을 보면 이 지적질하는 그런 약간 독선적인 그런 이 요셉에서 그가 이제 누구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요셉과 같은 경험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처음에는 자기의 잘못을 자책했을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어지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에요? 처음에는 형들을 미워하다가 이제 뭐예요? 내가 형들한테 너무했구나. 그러면서 또 자책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장막을 지나가면서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장막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을 지나갈 때 또 뭐도 일어나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시간적인 공간 속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I am 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는 문이다, 나는 뭐 목자다, 나는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I am 하고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 시제가 다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말은 그 시간의 시대가 약간 불분명하지만, 네? 내가 생명이었어, 과거가 아니고 항상 예수님 뭐예요?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대가 언제였다고요? 현재. 현재였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현재. 과거에 있었어요.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듣고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문제가 생사의 기로에 선 그 파도가 몰려왔을 때 요셉이 선택한 것은 지금 누굴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죠. 믿음은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요셉은 그 운명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현재의 믿음을 통하여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신앙을 하시면 불쌍한 신앙이에요. 왜요? 그 말에는 뒤집어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 믿는 거예요? 현재. 지금 믿어요. 예수님은 언제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언제 거하셔야 돼요? 지금 거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께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해요.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뻔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공부를 언제 한대요? 언젠가는 한대요. 내일 한대요. 네? 오늘 말고 내일 한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언제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그 오늘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옛날의 나가 계속 쌓여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의 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 옛날의 나들의 영향력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방향과 또 쌓아온 내 능력들,
상관없이 이제는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한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집에서는 그거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뭐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야곱의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바로의 궁전에 딱 요셉이 갔더라면 그렇게 정치를 잘했을까요? 그렇게 경제를 잘 살렸을까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우리를 창조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가 뭘 배웁니까? 애굽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다 극복하는 실질적인 그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지름길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병이나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형통했어요.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회개했고요. 절망했지만 낙담했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발휘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그때 그는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꿈을 이루는 그런 요셉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굳게 잡는 믿음을 지금 실행한다면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불완전하고 또 고집도 세고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광야를 지나며 절망하고 낙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을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그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당신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저희 고난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문제의 시간에 아프기만 하고 넘어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저희가 꿈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